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교회,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또 피난을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성도를 만나서 들었던 그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야, 이 로마 교회야, 나는 누군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나를 좀 도와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택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요. 굉장한 자기 소개잖아요.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면 태초부터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설명해봐라고 그래도 다 이 복음을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된 소식이요. 이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깊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어떤 것을 갖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쓰일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알려줄 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또 왕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다 하고 이렇게 쓰던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외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도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그 말을 갖다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 가지 용례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지금 누구한테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 죄와의 전쟁,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런 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기셨고 왕으로 등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사탄에게서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된 소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17절에 아까 뭐라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성경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한다면은 결국 사전적인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 디카이오슈네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가 뭐냐? 저는 이 의를 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내포되어 있는 사건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저는 경륜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륜. 제가 한자를 설명하면서 그 경자나 윤자에 모두 실사변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맞춰가는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경륜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면서 결국 가고자 하는 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져요. 이 시줄과 날줄을 서로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사건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세우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 계획하심, 이루어 가심을 의미한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해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롭다, 뭐 정직하다, 바르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의를 설명해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복음 속에, 즉 예수님 속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속에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배하게. 이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그 시간, 역사의 시간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게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데 맞춰지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류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죽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망 선고를 받아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간이 죽었음을, 인간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모습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그 호흡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우리 육신의 그 호흡이 딱 멈춰서 식차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떠올리는 건데,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쫓겨나 버립니다. 그게 곧 사망 선고, 하나님의 죽음, 우리가 죽음을 입게 된 그 모습이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른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모습은 온갖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비열하고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 그 모습에 가장 아주 하나님과 분리됐고 죄에 빠져있고 죽어있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세상에 종교가 엄청 많은 것, 세상에 수많은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저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상한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는 뭔가 이름을 남긴 어떤 위대한 성현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것을 보니까 인간은 역시 하나님에게서 떠났구나, 죽었구나, 인간은 죄에 빠져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결국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게 모든 불의와 추각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곤 비방,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인간 사회가 그런 거예요. 인간 사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요.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을 세우시는 그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셔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특별히 모으잖아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모으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후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보탠 거 있나요? 아브라함이 뭔가 이삭을 낳는데 뭔가 보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인간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살아도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데는
100%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이게 이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요,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에는 보탠 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많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하는 자녀들이 생산되고 민족을 이루게 하잖아요. 민족을. 그리고 그 민족을 죄에서 꺼내주셨어요. 애굽의 그 속박 아래서 꺼내주셔가지고 시내산 밑에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뭘까요? 그 율법이 바로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누려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그걸 지금 다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다른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법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토라라는 이 율법의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바로 이 헌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적인 측면에서의 그 율법, 이 두 가지를 지금 서로 비교해 가면서 율법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개념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노모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이 계명들로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개념? 헌법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제사법과 시민법과 재판법을,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법이나 혹은 시민법, 이런 법들을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면서 지금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는 이 양들을 죽이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린 거예요. 열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613개의 자기들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만의 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48개의 하라, 또 365개의 하지 말라,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빠져버렸어. 신앙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정작 신앙의 대상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독립하는 그 순간 죄악에 빠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계명을 완전히 잘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는 뭡니까? 이 율법을 곡해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적절한 예가 이것을 설명할 적절한 예가 뭐가 없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들어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 이민자도 오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많이 살아요. 외국 사람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 법대로 우리나라의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네? 자기 나라 법대로 우리나라에서 살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사는 순간 우리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법대로 신호등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또 우리나라 이 헌법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 법대로 다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됩니까? 저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 법을 다 순종하면 법을 지켰어요. 그렇다고 그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전히 신분은 거기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로 뭐 해야 돼요? 귀화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귀화하려고 시험을 치어요. 외국인들이. 뭐 애국가는 외우냐, 또 뭐 헌법은 알고 있느냐, 또 뭐는 알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한글을 잘 알아야 돼요. 한글을 잘 알고 한국어를 잘 구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본적인 어떤 우리 역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이 가치관을 이해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공부해요. 공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의식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나라 사람이 돼요. 통과 못하면은 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고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아담의 실패를 지금 누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통,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법은 지켜, 율법은 지키되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지는 못해요. 이 적절한 비유가 됐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지고는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하나님의 귀화 시험, 그 하나님의 귀화 시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그 의를 믿냐는 거예요. 그 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의가 곧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켜게 해가지고 결국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아멘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단순히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의 섭리를 아멘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그 귀화 시험에 합격을 했나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시비를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 삶을 누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좀 여러분에게 피부로 확 와닿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의 지갑이 누구 거냐?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지갑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 봉투 누구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때 이 재물은요, 만몬 신을 의미해요. 물질의 신이죠, 물질의 신.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비교 대상을 비교시켜 놓고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털푸덕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내 입으로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그 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돼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